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부터 2주간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말 갑작스럽고 또 일방적인 행정명령이라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생각이 들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표 목사님의 철학과 또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현장 예배를 사모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혼란이고 혼동이고 그리고 충격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자신이 변화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만약에요,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또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변화의 고통이 수반되더라 하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 더 좋아지면 좋겠잖아요. 더 좋아지려면 과거의 악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살던 대로 살면 내 삶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믿음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요, 어쩌면 그 핵심이 변화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이 불만스러워요.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변화의 기회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또한 답답한 인생의 돌파구, 이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쓴 바울의 편지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들의 변화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가 로마 문화였습니다. 이 로마의 문화가 여과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훼손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문화, 그 좋은
로마 문화에 순응되지 않고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고 변혁시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일상의 예배를 끄집어오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일상에서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 정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한다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남이 아니에요. 상황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톨스토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큰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을 꼭 가져야 되겠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녀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고 어제와는 좀 다르고 남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규정하는 거예요. 나를 좀 새롭게 규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나의 정체성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달라져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 일관성의 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또 삶의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돼요.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미지를 다시 규정하게 되어지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입대한 군인이 군인으로서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집 안에서 그냥 한 엄마의 아들로 그냥 학생으로 여지면 군생활 진짜 힘들 거예요.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부부로 책임을 다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저씨처럼 그냥 아줌마처럼 남의 아저씨 남의 아줌마처럼 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신분을 잘 규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이미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생 역전이 이미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신분의 이미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을 입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서도 안 돼요. 어떤 이유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죄인으로서
세상의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소망 없는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아세요? 천국은요,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나요? 천국은 내 노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요,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승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갑니다, 어여뻐서 잘생겨서도 못 가요, 마음 착해서도 못 가요.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 가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또 있습니다. 지옥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아니요. 천국은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참 지긋지긋하다, 지옥과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안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매일마다 초청돼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늘 살 수 있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나요?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좀 전 불렀던 찬송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이 숨막힐 정도로 높은 산에 거하더라도, 황량한 거친 들에 거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아주 초라한 가난한 초막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남부러워하는 그런 궁궐에서 산다고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안 계시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면 그곳은 천국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헛된 모든 것 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것 좋아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의 것을 꼭 부여잡고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입술의 고백은 가능한데 내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지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까워해요. 내 자존심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너무 귀하게 여겨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 용어 중에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 시간, 노력
막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하면 그것이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두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 제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러면서 본전은 뽑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딘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 얻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삶을 보장받았고 또한 영생을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좋은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투자한 것을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투자하지 못한 것이 걱정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손절하라고. 맞아요. 손절할 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언제요? 변화에 대해서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병이 우리를 자극하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변화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내 집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시면서 삶의 변화의 기회도 주셨어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주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살려고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자.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하신 것, 앞으로 하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살 소망과 살 목적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출발선을 다르게 해주셨어요. 인생의 목적지도 다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의 방식은 바뀌게 된다. 생활의 방식도 좀 바뀌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에서 하나님께서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이다. 정말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켄 가이의 영화 묵상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대사.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일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도구도 마다하지 않고 사용하신다. 죽음 같은 위기나 출생 같은 경사도 사용하신다. 서글픈 대중가요나 기쁨에 찬 찬송가도 사용하신다. 꿈이나 공상도 사용하신다. 다윗의 삶에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용하신다. 베드로의 삶에 그리하신 것처럼 배반의 순간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삶에서 명작을 빚어내신다. 필요하다면 평생이라도 소요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의 중대사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되는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되는 우리 자체예요. 변화되는 우리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이 걸려도 우리를 최고의 명작으로 빚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도 다 해줘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짜 성공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꿔서 명품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다 투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갈망했습니다. 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죠. 그렇지만 그 결과를 아시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어요.
사실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난 것은요,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새로운 미래의 축복,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재물이 많아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꼭 그 이유가 재물이 많아서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생각보다도요,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변화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청년이 떠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청년처럼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는요, 절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만드냐?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 행동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평생 하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화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전보다는 더 축복된, 더 형통한, 더 기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변화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를 생각하지 않아도요, 아무런 시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 하나님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조직과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그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가 변하면 한 가정이 바뀝니다. 이 교회가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뀌면 3대가 바뀌어요. 자손이 바뀝니다. 남편이 있나요? 가장이 있나요? 가장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면 자녀가 바뀝니다. 목자가 바뀌면 그 소중한 영혼들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영적인 중심인 우리가 바뀌면 우리 영적인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변화의 중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죠. 남들과 살고 싶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가면 남들과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오늘도 걸어가면서 변화를 위해서 변화해 주십시오.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요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아멘.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거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받으신 주의 영광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거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분 크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